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전사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되게 똑똑하시네요. 제가 모르면 이제 퀴즈 내서 제가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선물 드릴 필요가 없네요. 그냥 쉽게 다 알고 계시네요. 제목을 다 쓰려고 너무 길어서 하전사진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아멘. 올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에 주신 표어입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리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부흥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으로 다들 부르심을 받았는데 재직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을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라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한 해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당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약 600여 개 되는 성경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 주제로 첨예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모이면 심심찮게 벌이는 논쟁이 어느 계명이 큰 것이냐,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논쟁을 붙이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있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있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은 어떤 한 가지 그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붙이면서 그것을 그 단어의 강조를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다운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참 그렇다라고 흔쾌히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더욱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025년 한 해에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2025년 한 해에 어떻게 하나님께 어떠한 부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야만 할까요? 제가 표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들을 6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그 부흥의 중심이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최중심에 예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안에 공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2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공예배와 그리고 생활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공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온전히 살아낼 때에 우리의 공적인 예배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재직으로 부른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최우선을 둬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공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3가지 요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드림의 예배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드림의 예배. 드림의 예배.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고 자신의 시간을 드렸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2번째로는요,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재직들은 헌금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 온전한 헌금이라 말씀합니다. 2번째로는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인색하게 어떻게 하든지 조금만 드리겠다라는, 조금 덜 드리겠다라는 그런 계산들을 내려놓고 후히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기꺼이 드리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 인색함이 없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자꾸 믿음의 분량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믿음이 더 적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도 좀 적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계속 커져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 믿음의 분량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헌금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재직들은요,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성교헌금과 교회사랑헌금, 이 모든 헌금에 마음을 잘 쏟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절기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헌금도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절기헌금도 참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 절기가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또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절기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헌금도 11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헌금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강요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직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 생활에 분명한 우리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헌금 생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분명한 기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에 정말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하신 재직들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런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림의 예배. 누림의, 따라합시다. 누림의 예배. 누림의 예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우리가 또한 예배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누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엄숙함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의 정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기쁨의 정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면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그 목사도 아니에요. 제가 부흥사도 아니고 계속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새 가족들이 한 번씩 저한테 우리 서강교회 다 좋은데 좀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에 참 가슴에 딱 새겨지면서 그 말씀에 막 감동이 될 때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 아멘이라는 그 외침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게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한 텍사스 쪽에 미국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놀랍게도 예배 목사님 말씀 전하는 곳곳에, 저는 영어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주변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 프레이즈 더 로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적응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바로바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정서 속에서 제가 말씀 전한 대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제가 이렇게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가 되면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아멘으로, 그리고 또 기쁨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찬양할 때도 막 손뼉 치면서 또 손을 들면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찬양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금요 기도 폭풍 집회를 꼭 참여하세요. 이 금요 기도 폭풍 집회는요,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는 그나마 좀 엄숙함이 있죠. 아무래도 말씀 중심의 예배고, 그리고 좀 절제미가 있죠, 예배가.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누리는데 약간의 제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아멘하고 말씀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금요 기도회 때는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에 반응할 때 거기에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면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죠. 속이 시원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시원하게 되는 거죠. 또한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영적인 물꼬가 막 터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수요 예배고 주일 낮 오후 예배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좀 참여하는 것들이 조금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금요 기도회만큼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만큼은 나오셔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간간히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잔잔한 은혜를 한번 누려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금요 기도회에 우리 참여 숫자가 80명에서 100명 사이에 항상 모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이후에는 50에서 70명 사이에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금요 기도회가 사라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모이기가 너무 안 되는 것이 힘든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모이는 것 또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금요 기도회가 좀 늦게 끝나고 해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설교 시간을 확 줄이고 전체 1시간 안에 기도회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나온다, 이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제 많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많이 나오시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우리 특히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이 나오셔서 먼저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거기에 영적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직들은, 직분을 받은 우리 재직들은 이제는 금요 기도회는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실 때 특별히 금요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적어도 재직들이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2번, 3번 그러기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새벽 기도에도 이제 본당 인사입니다. 본당 인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일에 많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오늘날 시대에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생활을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누리는 예배를 마음껏, 기도와 찬양을 마음껏 여러분 누리면서 은혜 받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림의 예배입니다. 내림의 예배. 따라합시다. 내림의 예배. 내림의 예배. 역대상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벳에돔의 집에 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자가용이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축복 휘발유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축복 휘발유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가용이 힘차고 부드럽게 잘 달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료가 부족해서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덧입을 때에 우리의 인생 자가영은 힘차게 부릉부릉하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생명력과 활력은요,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를 상실하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성도들의 신앙을 가리켜 깐세주 신앙이라고 합니다. 깐세주 신앙. 소주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입맛 하시는 분이 깐세주 신앙. 무슨 뜻이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도들의 신앙은요, 감사 신앙이라는 겁니다. 늘 입술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관계에서도 쉐쉐 이러면서 감사가 막 저절로 표현이 되는 게 중국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깐세주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깐세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좀 감사 신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100일 전에는 이제 매일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감사 100일 챌린저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사소한 것,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감각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활력이 생깁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되고요, 신앙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아지면 교회는 차가워지고 냉랭해집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에 교회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활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권사님 때문에, 지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할 때 이런 표정이 정말 천사 같거든요. 이런 고백이 항상 서로에게 막 넘쳐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2025년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되 감사로, 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죠.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섬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025년에 여러분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헌신과 봉사에 대해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봉사하는 원리. 자, 믿음으로 봉사,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봉사하자. 믿음으로 봉사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를 봉사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섬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 일한다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봉사를 하다 보면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왜 다른 사람은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그럴 때마다 마음에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같이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봉사하라. 기쁨으로 봉사하라. 네,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죠.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주의 일을 억지로 마저 못해서 인상을 쓰고 하는 자들은 은혜가 되지 않죠.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기고 누리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는 직분자들을 통해 공동체 안에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그 힘이, 그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면서 힘을 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봉사를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봉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정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받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봉사하고 섬길 때는 서로 잘 알아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칭찬도 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흘러갈 때 더 힘있게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에 상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내가 족하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를 할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미소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원리입니다. 공동체를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라. 공동체라고 조금 어려 보이죠?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산 생명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눈물과 피와 몸과 생명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다 쏟아내셔서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재직들도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직들은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시간을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뭐요? 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의 사랑인데 이게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해서는 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진심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적용해야 돼, 우리 교회가 적용해야 될 세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이고, 또 다른 대상은 이웃들이고, 그 다음은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진심을 담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진심 담은 성도의 교제. 따라합시다. 진심 담은 성도의 교제. 예. 이제 조금 다 피곤해 가시는 것 같아요. 예, 다 힘차게. 자, 진심 담은 성도의 교제. 아멘이세요? 예.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제에 있어서 진심을 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부름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서강교회입니다. 서강교회. 그리고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서강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같은 뜻을 품은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 신앙의 전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끼리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행복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을 주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고 참된 행복을 경험할 때 삶에 큰 활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사랑방에서나 전도회에서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기간의 모임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일 중심으로 계속 일 중심으로 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관계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달인이셨습니다.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 복된 만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우리 함께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웃들 향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아가는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나아가는 전도. 진심으로 나아가는 전도. 예,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심을 다하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웃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전도의 동력화가 될 때에 영혼 구원과 주의 나라의 확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 종류가 있죠. 선포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축호전도, 노방전도, 찬양전도처럼 전도 대상자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길거리에서 막 외치는 그런 설교가 이제 그 전도가 선포전도예요. 선포전도. 요즘은 이런 선포전도가 많이 약해졌죠. 그리고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전도가 있어요. 생활전도. 생활전도는 이웃들과 좋은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생활 전도가 자연스럽게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전도.
우리의 인간관계망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또 지인들, 그런 분들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접촉해서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친절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잘 다가갈 때, 특별히 그 중에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통해 복음 전파의 기회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의 필요에 민감한 전도, 전도 대상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겁니다. 굶주린 자에는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고,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서 또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마음의 문이 열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죠.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다 하나로 얘기하면 관계적인 전도예요. 관계적인. 그래서 오늘날의 전도는 관계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소책자나 전도지나 전도 편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전도 방식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듯이 행복 나눔 축제를 하듯이 교회적으로 초청을 해서 전도하는 초청 전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특공대가 있어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규칙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전도 방식 나열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은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전도의 기관들 사랑방 소그룹 안에서 전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전도회입니까? 전도하라고. 전도회죠. 전도회. 전도회별로도 전도도 하시고, 사랑방 소그룹에서 또 우리 품고 있는 베스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전도하고, 또 사랑방 그 행복 나눔 축제에 또 초청도 하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 특공대 전도를 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많이 나오셔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이번 2025년부터는 담임 목사님 제가 먼저 전도에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분명한 것은 전도하는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왜 전도하는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시느냐?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심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 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절반이 이전에 이미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함께 잘 의기투합해서 여러 가지 창조적 사역들을 준비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본질적인 복음 사역을 묵묵하게 감당할 때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과제예요. 2025년 한 해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섬김의 보람과 기쁨과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제 다 정리합니다. 자, 2025년 교회 포요 같이 함께 외쳐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할렐루야. 자, 그리고 1부터 6까지 실천까지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 진심 담은 성도의 교제, 진심으로 나아가는 전도,
진심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 표대로 여러분 제 집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맛보는 축복된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에 따라 우리가 2025년 한 해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재직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 다해서 귀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영혼을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 그 생명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가 또 힘있게 영적으로 도약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